오늘은 영혼의 사계절 두 번째 시간으로 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을 알려면 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겨울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초두에 이 겨울을 지나다가 봄을 만난 신앙인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좀 헤아려 보는 가운데 최근에 제가 보았던 이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 코너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이상준 목사님이 나오셨는데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26년인가를 심호하시다가 올해 초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잘 제자 훈련시켜서 다른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1516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분이 아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그 열정이 있는 전도자, 사역자가 되었는가 간증을 들어봤더니, 아버지가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는데 이 이상준 목사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 몸져 누우신 거예요. 전혀 경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냥 방에 불 깜깜하게 해놓고 하루 종일 누워 계신 겁니다. 어머니도 절세 미인이신데 이 몸이 또 약하셔서 의사들 만나면 당신은 40살 못 넘길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이상준 집사님, 이 목사님이 이 세 번째 막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첫째, 둘째 낳았을 때는 그나마 몸이 괜찮았었는데 마지막 이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에는 가장 몸이 약했을 때 이 목사님을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몸이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 간증 가운데 어떤 병을 겪었는가를 얘기를 하시는데, 두통, 안구통, 비염, 그냥 비염도 맑은 콧물이 아니라 짙은 갈색 콧물이 나왔답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식도경련, 위경련, 위염, 게다가 이 무릎은 슬개골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이거는 노인성 질환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 이상준 어린이에게 온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몸무게가 19kg였답니다. 평균이 38kg인데 그 절반밖에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준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제일 괴로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학교를 가면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 변호사, 대통령 쓰지 않습니까? 자기는 뭘 써야 될지를 몰랐대요. 왜? 살기 싫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염세주의에 찌들어 있는 겁니다. 내 몸이 너무나 괴롭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아버지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속 비염 때문에 멍하니 학교 공부도 따라갈 수가 없었고, 이 큰 형, 둘째 형은 그래도 어머니가 건강할 때 낳고 아버지의 IQ를 이어받아가지고 첫째 형이 IQ가 145, 둘째 형이 154. 근데 이 이상준 목사님은 IQ가 110이었대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해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3이 되어서 교회 수련회를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시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겁니다. 막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녁에는 그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데 차곡차곡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어느 한 날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을 읽는데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가슴에 훅 들어오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매일 인생이 괴롭고 힘드니까 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함이 처음에는 파도처럼 밀려오더랍니다. 나중에는 해일처럼 나를 덮치는데 감당이 안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엄마에게 얼른 달려가서 나 하나님 만났다고 그런 간증을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이 목사님이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말이 거칠어져가지고 매 이 한 문장 할 때마다 욕이 안 나오고는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2, 3개월 지나니까 욕이 싹 없어지더래요. 5개월이 지나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다 치유를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교회 26년 동안 심무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자가 많은 큰 교회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했대요.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그걸 감당할 뭐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게다가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의 스승이다. 그래서 모르는 구절을 오후에 읽고 교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이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게 하시더래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랍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수포자 있잖아요. 수포자. 그런데 어떤 구절에 꽂혔냐면,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이 구절 많이 알고 좋아합니까? 저도 대학 입시 때 이 구절 붙잡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수포자라서 옛날에 그 수학 정석책 있죠? 그 정석책 표지 그 다음 딱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저 성경 구절을 써놨대요. 여러분 자녀분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 꼭 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장 몇 절? 야고보서 1장 5절을 어디에다가? 내가 제일 약한 과목에다가 표지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답을 보는데 답에 그 친절하게 그 정답을 얻어가는 그 풀이 과정이 나와 있는데도 그걸 봐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디를 펼쳐봐요? 표지 다음 장 성경 구절 어디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또 읽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 지키세요.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풀고 다시 그 과정을 들어가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고3 때 대입 그 입학 시험에 그 해에만 수학 시험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느냐? 연세대 영문과를 들어갔습니다. 아니, 놀라질 않으시네. 여러분, 제가 이분의 간증을 왜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이 비포 앤 애프터가 어때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몸의 이 고통,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염세적이고, 인생에, 내 영혼의 어떤 계절을 살고 있었어요? 겨울. 그런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몸을 치유해 주시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 마음에 열정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어떤 계절? 겨울이 지나고 영혼의 봄이 온 겁니다.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겨울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아무 소망이 다 끊겨버린 죽음과 같은 인생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돼요? 고립되어 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그 책에서는 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봄철은 당신의 내면이 회복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회복은 고갈과 광야에서 시작된다. 봄은 죽음에서 돋아난다. 봄은 가장 아닐 것 같은 곳들과 가장 가망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 불쑥 나타난다. 참,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주옥 같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봄을 보내주시면 가장 먼저 어디가 회복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회복된대요. 아까 그 이상준 목사님도 IQ도 높여주셨고 건강도 회복해 주셨지만 가장 먼저 뭐가 회복이 됐어요? 마음. 나는 일평생 마음이 편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일과 같이 덮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는데 회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고갈, 광야, 죽음, 다 이게 무슨 계절의 언어입니까? 겨울. 봄은 겨울에서부터 시작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겨울을 지날 때 봄이 온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겨울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 같으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봄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겨울.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봄은 겨울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겨울에서 봄으로 옮겨가는 그 다이내믹을 잘 설명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도표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자, 이 40장 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보세요. 나를 끌어올리시려면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웅덩이에 빠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이 영적인 여정, 시편 40편에 나오는 저 영적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내가 원래는 평지에 있었는데, 내 인생 평탄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 빠지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기가 막힐 사고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계절이 시작됩니까?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그 겨울에 지금 시편 기자가 1절 같이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영혼의 겨울을 지날 때 뭐 했다고 나옵니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게 먼저예요? 부르짖는 게 먼저예요? 예? 먼저 부르짖어야 응답을 기다리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순서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다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생존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특세 일주일 동안 내내 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재하십니까? 하나님 내 타이밍에 역사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지각하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계속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속 좀 시원하셨습니까? 반응을 좀 보이시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는 게 바로 겨울 동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부르짖고 그러면 3절 같이 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니까 내 속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찬송과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결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군요. 내 인생에서 떠나가신 줄 알았더니 나를 계속 붙잡고 계셨군요. 제가 주중에도 한번 그 설교 때 나눴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은 항상 겨울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곧바로 다시 생각이 바뀌었는데, 지나갈 때는 그 계절이 겨울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항상 뭐였다고요? 봄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깨달아지면 내 영혼이, 아직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지금 어떤 계절로 들어선 거예요? 봄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막 올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3장 후절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막 열렬히 찬양하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그렇게 평탄하게 살다가 또 웅덩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반복, 순환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여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표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의 봄이라는 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도표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는 것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겨울에 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기다리다가 언제부터 봄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그때부터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온 구체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미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 70년 만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 공수표만 날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보세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뭐 한 것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주 어두웠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호련히,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영혼의 봄이 오고 민족의 봄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 봄의 특징이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리고 계세요? 다른 나라들이 보고 와,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지? 다른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봄의 그 스토리를 한번 보죠. 출애굽기 12장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지금 이게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죠? 출애굽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좀 떠나가라고. 근데 그냥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은금 패물. 그럼 이게 무슨 이 깡패가 뭐 이렇게 착취하는 겁니까? 돈 뺏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일하면서 몇 년간 임금을 못 받았을까요? 이 체불된 임금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430년 동안 못 받았으니까. 그거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원수를 신원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잃어버렸던 물질을 되찾게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이 크셔야 돼.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겨울에는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런 물질이 다 새나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뭘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잃어버렸던 물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봉신교회 각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봄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같이 읽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의 병들었던 육체도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이게 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제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아파요. 누구 입원하셨다, 또 누구 편찮으시대더라, 누가 또 쓰러지셨대더라. 막 마음이 막 콩당콩당하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겨울만 주십니까? 우리 봉신교회에 이제 이 봄바람이 불어닥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도 맞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겨울에서 봄이 되면 겨울은 내가 우울한 거예요. 내 에너지 레벨이 어때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침대 밖을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니까. 누가 만나자고 그래도 만나러 가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내가 오늘 저거 치워놓고 방 좀 어떻게 좀 정리해. 머릿속으로만.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계절? 그게 겨울이에요. 그런데 봄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에너지가 충만해.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벌써 오전 9시만 돼도 하루 할 일을 다 해버렸어. 그런데도 막 힘이 남아가지고 또 무슨 일을 할까, 막 누구를 도와줄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이게 바로 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봄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요, 자기도 이 영혼의 봄이 찾아왔을 때 주일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야, 다음 주 설교 이거 해야지, 막 가슴이 뛰더래요. 저에게도 이런 좀 봄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신이 나게, 이게 바로 이 봄의 계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봄이라고요, 다 똑같은 봄이 아닙니다. 겨울에 가까운 봄이 있고요, 여름에 가까운 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봄인데 추운 봄이 있고 더운 봄이 있거든요. 양상이 매일매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봄은요, 어떤 봄에 해당될까요? 늦봄. 한참 봄이 막 무르익고 늦봄, 이 여름에 가까워지는 그 봄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니까요, 그런 봄보다도 오히려 이 겨울과 봄 사이에 끼인 분들이 좀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머리를 스치는데, 여러분, 봄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24절기 중에 봄이 언제 시작돼요? 입춘. 입춘이 언제인 줄 아세요? 2월 4일. 이어령 교수님이요, 에세이에서 이런 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입춘이 제일 춥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봄이 왔대는데 왜 추워요? 봄이 오면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인사이트가 들어있어요. 어떤 분이요, 이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입춘에 내린 눈이 벚꽃 나무에 소복히 쌓였지만 겨우내 형성된 꽃눈이 날로 살쪄가고 있다. 지금 입춘인데도 뭐가 내렸대요? 눈이 내렸대요. 추운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 지금 뻗팅기고 있지만 이미 뭐가 찾아온 거예요? 봄이 찾아와서 겨우내 형성된 꽃눈이 이 입춘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날로 살이 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겨울이 지난다고 짠하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밑 작업이 끝나야 된다. 뭐가 끝나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추위 속에서도, 그러니까 입춘임에도 불구하고 추운 그 날씨 속에서도 봄의 입김을 느끼는 슬기를 지니고 있었다. 무엇을 느꼈다고요? 봄의 입김이래요. 표현이 얼마나 생생합니까? 입김이 뭐예요? 이미 아직 겨울인데 뭐가 지금 하고 불어 들어오고 있다고요? 봄 기운이, 그 봄의 입김이 지금 이 자연 가운데 쭉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죠.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어령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쓰십니다. 아직 꽃도 피기 전에 여인들은 바구니를 들고 들판으로 나갔다. 아니, 추운데 뭐 한다고 들판으로 나가요? 나물 캐러. 달래 마늘같이 섬세하게 돋아나는 새싹들을 용케도 미리 알아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슬기로움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혼의 봄을 보내주시는데 겨울에서 갑자기 짠 하고 봄이 되지 않는다고요. 뭐 한다고요?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밑 작업이 바로 입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인생들 가운데 이미 입춘을 허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입춘이라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여전히
겨울이라고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가니까요, 대표적으로 생각난 인물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 여웠는데 며느리들 놔두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다시 역이민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동네 아낙네들이 밭을 매다가 우리가 아는 저 나오미 아니냐고. 근데 나오미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럴까요?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파싹 늙어버렸어요. 그러니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 안 맞냐 자기네들끼리 갑론을박하다 막 뛰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나오미는요, pleasant, 참 같이 있기에 너무나 좋고 참 우아하고 이런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래요. 더 이상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뜻. 내 인생이 쓰디 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좋은 것들은 다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만 읽으면 나오미는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겨울이죠, 겨울.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입춘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미 잃어버린 것은, 내 잃어버린 남편, 잃어버린 내 자식들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쪽에서는 결코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영혼에 입춘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게 하셨다. empty. 다 좋은 것은 다 가져가 버리셨다고 그랬는데 누구와 함께 고향에 왔다고요? 며느리. 이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며느리. 나를 돌봐주고 나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고 섬기는 며느리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봄의 입김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새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이 가려져서. 게다가 언제 돌아왔대요?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딴 때 돌아왔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어요? 떨어진 이삭은 절대 죽지 않아야 돼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러니 그 부지런하고 예쁜 며느리 룻이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서 밥을 하니 부자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배는 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그 추위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지금 입춘을 입춘 맞죠? 네, 입춘을 허락하신 거예요. 게다가 그 첫 번째 이삭 줍기 하러 간 밭이 누구 거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백마탄 왕자님. 그래서 그 둘이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을 누구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 그래서요, 이 오벳을 낳으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생명을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준대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가 나이 들어도 나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데려갔지만, 자식들은 데려갔지만 좋은 손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오미는 아까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완전한 겨울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입춘이었고, 그런데 오벳을 낳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나오미의 마음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봄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신지, 혹시 하나님이 이미 입춘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슬픔의 감옥,
내 우울증의 감옥, 내 억울함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봄을 주실 때는요, 그건 분명한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에 따라서 가을에 얼마나 풍성한 추수를 거두느냐가 달린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 지나고 봄에 뭐예요? 창문 다 열어놓고 먼지 털고 겨우내 여기저기 막 쑤셔놨던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빨고 버릴 거 버리고 쓰레기 청소하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봄이 찾아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혼에도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대청소라는 건 무언가, 영혼의 겨울에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서운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러실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도 내 마음 상처 줬으니 나도 한번 하나님 상처 주겠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거룩하지 않은 행동, 말, 생각,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압니다. 교만한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봄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빛으로 내가 겨울을 어떻게 보냈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회개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시편 73편에 제가 주중에 설교하면서 그 구절을 읽었는데요, 내가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니까 막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러분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그랬어요. 앞뒤자로 인사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의 짐승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봄에 뭐 해야 된다고요? 땅이 녹으니까 그때부터는 쟁기질을 해야 돼요. 왜요? 겨울 내 땅이 딱딱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갈아 엎어줘야 이제 열매가 잘 맺고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이 쟁기질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제가 읽었던 그 마크 뷰캐넌 그 책에서는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겨울 내 하나님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딱딱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봄의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내 마음을 녹이시면 그다음부터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전에는 식욕도 없었는데 밥맛도 없었는데 이제는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특세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마음이 좀 편하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특세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나 의무 다 했으니 이제 내년 신년 초에나 또 새벽기도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어요. 더 깊은 은혜를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맛보고 맛볼수록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목마르는 겁니다. 그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이상준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가 성경을 읽고 싶어 하니까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다가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부터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도대체 읽지 못,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잠만 오는 분들은요, 꼭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겨울에 모아놨던 쓰레기 잘 청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을 잘 이 쟁기질에서 갈아 엎어야 되고, 세 번째는 씨를 뿌려야 돼. 씨. 아까 40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요, 내가 변하잖아요. 아까 그 이상준 목사님처럼 건강도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관심을 보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하게 내 인생에 함께 하셨는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면 이게 바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마지막 그 찬양을 제가 하나 골랐는데 오늘 아침에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도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께 갈급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침내. 오늘 시편에서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영혼의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봄은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들에게 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마침내 주 오셔서 나에게 은혜의 비, 의의 비, 능력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봄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